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이 하루의 삶도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한 동일하게 만나 배우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7절 28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난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노곳이라 칭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주심입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심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는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항무지, 내일은 저 강야. 지금 그 삶은 강야를 이렇게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 이제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다윗이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이 훈련 속에서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또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느냐? 오늘 14절 먼저 이렇게 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이 이제 경험한 하나님인데,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거기에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하는 음모를 알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긴다 그러죠.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은 넘길지라도 하나님은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일라 사람은 그 은혜를 배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한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이 다윗을 넘겨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이 은혜의 장중에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지 않으면 이제 지금 이 다윗의 이 삶이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막막한 이 광야고, 그리고 그 인생이 너무너무 이제 절망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따라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그러는데, 이 훈련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뭐냐면, 그 은혜가 여기는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지켜주심, 돌아보심, 역사하심, 축복하심, 은혜 주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내가 이 섬을 여러분이 확인하면, 이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막막한 광야에 있고 쫓김 속에 있고, 그리고 지금 2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요?
3천 명을 풀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릅니다. 문제에, 환경에, 물질에, 사람에, 다시 말하면 여기 안 넘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이제 확신이 없으면 이제 우리 힘으로 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지금 막 다윗이 막 이렇게 이제 다윗의 사람들과 계속 쫓기고 오늘은 이 강야 내일은 저 항무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쫓겨야 되는지 그 삶이 너무너무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이 열어져서 이제 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이 인생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을 여기서 이제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듯이 이 속에서 사울의 손에 이제 우리 운명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운명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부분 못 믿어요. 나는 끝장날 것 같아 이제. 그런데 끝장 안 나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지키신다는 것은 끝장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킨 것처럼 이렇게 사실 이제 지켜줍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읽었던 거기에 26절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어떻게 이제 지금 요 상황을,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이 지금 배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에 와 있느냐면 25절 끝에 보면 마온 항무지 나오죠. 여기 있는데, 자 26절 자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사울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차별을 함이었더라. 이제 포위된 거예요. 앞은 나가면 이제 절벽이고 3천 명이 이제 싹 모아고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와요. 이제 끝장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제 개입하는 이 손길이 여러분 속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걸로 이렇게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힘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안 그렇습니다. 꼬맹이들은 힘이 없는데 누리는 애들도 너무 많고, 없는데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만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놀랍게 우리를 누리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 개입을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25절 자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뭐예요? 알리는 거라.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 아멘.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안 하는 거라 둔탱이가 돼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면 이제 대부분 이 현실에서 그냥 내가 이제 눌린 채로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되셔야 돼. 따릅니다. 눌림에서 누림으로 종로로 돼서 왕노릇으로. 이거는 지금 이 다윗이 누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자, 알려주지요. 너 피해 그래요. 사울이 너한테 왔어 그래요. 그래 이제는 이제 끝난 것 같대요. 저번에는 해줬지만 이번에도 역시 나를 지켜주실까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자, 앞에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11절에 이제 다시 보세요. 길앗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윗이 물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넘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4절에 매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 안 넘겨요? 안 넘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일에도 이 사건에도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진짜로 믿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게 별 확신이 없는 거라. 저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도 될까? 따라했습니다. 되고 말고 당연히 지키지지 이게.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은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내가 우리 가정 못 지키고 자녀 못 지켜요. 기업 못 지켜요. 그걸 오늘 다시 이게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이제 개입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사울이 너 잡으러 왔어.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자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셔서 벌레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죠.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거예요. 다윗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돼요? 자, 다시 여기 이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신약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여러분이 11장을 다 못 외우시겠거든. 로마서 8장만 딱 외우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되면 그거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진리는 나를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이제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8장 31절. 자, 그래 요 31절부터 39절까지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이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고 지금도 만나 주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쫄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적이 와도 그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손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32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돈 생각하는 거예요. 돈. 지금 이 항무지 여기 광야에서 뭘 어떻게? 그런데 이 항무지 내에 있는 이 환경, 쫓기는 이 상황,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붙잡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어딜 보시느냐 하면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35절 읽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지금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하심이에요. 주시려고 하는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 왜 우리가 힘드냐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상황 바라보고 이 또 돈 붙들고 있고 여기 사람 여기 말 듣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은혜 주심이에요. 이 사랑하심이에요. 이걸 네 일평생 이거 붙들고 네가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쫓기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더 봅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38절 39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돼. 너무 쉽게 이게 끊어져 버는 거라. 그걸로는 이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느냐? 이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쫓기지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지요. 그리고 모든 이 상황, 앞으로의 그 미래가 소망인 것 같아요? 절망인 것 같아요? 절망인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것만 여러분이 전부고 이걸 붙들고 가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누려야 되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게는 와닿지를 않아. 자,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3장을 다시 이렇게 잠깐 넘어가 봅니다.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 16절 자 보세요. 16절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너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네 힘있게 네가 의지해야 돼. 힘있게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인 거라. 자, 지금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사울 그리고 이 광야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 이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는 역사 전쟁 이걸 여러분이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을 영 잘못 보내셨네 이렇게. 이 흐름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쫓기는 이 상황 가운데 두셨어요. 광야의 이 환경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라.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라 캄캄해. 이래 하면 여러분은 뭐냐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다윗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쫓기는 상황에도 상관없어. 이 광야 문제 안 돼. 절망 아니야. 어두워 아니야. 밝아.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너는 사울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정말 믿니? 예.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힘있게 하나님 의지해 이거예요. 힘있게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봤다 환경 봤다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됐다 안 됐다. 그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서셔야 돼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 하지 마라. 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쫓기는 거 두렵죠. 죽이러 오는데 사망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사울의 손이 내게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붙들 때 두 번째 여러분이 뭐라 하냐면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활성화되고 믿음이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오고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이 계속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은 차이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자, 23장 앞을 잠깐 이제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하면 자, 23장 2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라. 그리고 자기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걸 돌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변이 다 만류해. 자기와 생사를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이 방해 못하게 만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윗이. 자, 그게 뭐냐면 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약속. 약속을 받아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약속 받은 사람 다 약속 받았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착착 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깨달았으면 그걸 내가 고쳐야 되는데 바로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이 이제 못 놓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 약속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돈과 관계된 부분은 절대 여러분이 못 내려놓는 거라. 그럼 그 부분은 안 열려요. 그 부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또 못 내려놓는 거라. 그 부분만큼 여러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여러분 계속 가.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에게 이 상황에서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랬죠. 이 부분을 다윗이 지금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지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뭘 주셨느냐? 200명이 여기에 이제 더 붙여지는 것과 더불어 14절이 나온 거예요. 14절이. 자, 14절 다시 보세요. 자, 읽습니다.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또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세요. 승리를 주세요.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또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지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데 인생을 안 걸어. 이 부분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라. 그걸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5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아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10년, 20년 가도 그 부분은 안 돼. 어떤 사람은 자식은 또 죽어도 못 내려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걸려있는 건 첫 번째가 돈, 자존심, 자식.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냐면 이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다윗아 너 쫓기지? 너 강야 아무것도 없지? 모든 게 막막하지? 깜깜하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그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켜 너는 이 속에서 따릅니다.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역사가 뭐냐면 따릅니다. 지켜주심, 돌봐주심, 역사하심, 축복하심, 이런 은혜 주심들이 이 다윗의 삶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덮어진다는 거라. 계산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는 문제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 나오면 이 하나님이 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보면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강야의 훈련을 통해서 답인 것을 정말 온 삶으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믿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 안 하면 거기까지예요. 계속 거기 그대로 가. 그게 훈련이라서 그래. 자,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자, 어떤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제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민수기 21장을 잠깐 넘어갑니다. 민수기 21장. 자,
4절에 보시게 되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우회하는 거예요.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니까 힘들겠지요. 그리고 길로 말미암아 전부 다 마음이 상해지는 거라. 그래서 전부 다 입이 툭 튀어나와서 원망했다 이 소리예요. 그때 이제 보세요. 원망하여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 속에 있어요. 은혜 주심 속에.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느냐? 자,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요 은혜 속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내 이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을 누려라 이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예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그러죠.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뤄요. 이 은혜 속에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라.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지금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라. 하찮게 여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광야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 지금 다윗이 이런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살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딱 띄워주느냐?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이제 이 불뱀 물려 죽지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8장 15절에 보면 뱀과 정갈이 많은 곳이 광야예요. 맹독을 가진 여기 있는 불뱀, 뱀들이 많고 그리고 해충들이 많은 거예요. 정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자 보세요. 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정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라.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라. 은혜에 거두어지면 여러분이 뭐냐면 삶을 이걸 지탱하지 못해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이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느냐? 주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주님 함께해야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돼요. 자, 한 군데 이제 더 봅니다. 욥기 1장을 잠깐 봅니다. 욥기 1장. 자,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자기는 또 병에 이렇게 걸려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사단이 손을 못 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왔다 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 오늘 여기에 다윗에게 여기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2절 보세요. 12절. 자, 욥기 1장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뭐 한다고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이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속에 여러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이 속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못 빠져나와요. 광야에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나는 은혜 속에 있는구나 하면 이 속에서 5가지 특권을 누립니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따르겠습니다. 인도하심.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첫 번째, 인도하심. 자,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심. 두 번째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보호하심. 따라합니다.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을 이 광야에서 매일의 이 위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부모를 지켜주시고.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라. 내가 지킨다고? 내가 못 지킨다니까.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없이는 여러분이 왕노릇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공급하심. 이 광야에 사람이 못 사니까 제일 지금 이제 600명이 됐는데 600명이 어떻게 먹고 살아? 식량 문제 돼도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공급하심. 그 필요들이 와요. 지금 여기에 아까 23장에 거기에 보시면, 자, 요나단에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죠. 요나단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하여금 힘있게 의지하게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사울이 이제 지금 다윗에게 지금 잡으라고 왔다는 거예요. 일러줘요, 안 일러줘요? 또 전쟁이 일어나지요. 전부 하나님께서 이게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게 이제 지켜주심이라는 거라.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보호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 이 다윗이 네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승리하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산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속에 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기업을 주심. 이 다윗에게 왕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간다고 이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죽이게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광야에 이렇게 둬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훈련 속에 있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존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목적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뭘 경험해야 되느냐? 따르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경험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 하나만 지키심이라 그랬잖아요. 따릅니다. 은혜 주심, 돌아보심, 역사하심, 축복하심. 요 지키심 속에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삶을, 이 상황을, 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치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와 내 이 삶이 이 속에서 다스림 받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잘난 자존심 때문에 또 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못 내려놔서 자식에 대해서 못 내려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누리는 거라. 다른 부분은 되는데 이 부분을 못 내려오는 거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다 이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게 왕노릇이에요. 이 왕노릇이 되려고 하면 이 5가지 역사가 따릅니다.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승리하심, 그리고 기업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자녀냐? 자녀의 이 특권은 기업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는 왕국이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쫓기는 상황을 허락했고 광야의 이 환경을 허락한 거예요. 여기서 도망치지 말고 이걸 여러분이 감당해내는, 그래서 다윗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깨워주신 주님,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가 이 광야의 훈련 속에서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서도 이렇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와 내 가정도, 자녀도, 기업도, 사업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면 다음으로 못 나가요. 그 다음의 훈련이 이제 내일 이렇게 이제 열어지는데,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나가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더디면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잘 살아봐야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주신 이 기회 속에 하나님의 전부 잃어먹고 하나님 앞에 이 전부 인생을 걸고 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면 이 은혜에 온전히 확신하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다윗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